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안식일에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하는 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 선상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출발 선상은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출발 선상에 서 이제 경주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결승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리는 마라톤맨은 수없이 많은 과정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결승점에 도착해야 하는데, 결승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목적점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결승점은 어디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직진하여 나아가면 기록과 속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를 경주하는 우리에게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연결점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7절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가슴 설렘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많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면 경주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스바냐 3장 16절은 하나님의 격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리빙 바이블에서는 기죽지 말고 가슴을 활짝 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죽지 않고 가슴을 펴고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람석에 앉으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관람석에 서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관람석을 박차고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달리시면서 말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경주를 경주하라고 끊임없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기록물을 제시하십니다. 그 기록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우리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난간을 다 헤치고 마침내 승리하였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마라톤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할까요?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야 합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는 의미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은 운동을 섭렵하면서 지금은 이 산악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 경주는 무게와의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자전거는 몇 킬로그램이나 나갈까요? 독일의 수제 바이크 제작자인 건티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는 저 자전거가 2.8k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들을 수 있고 눈썹으로도 들을 수 있는 무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전거의 부품은 다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전거는 1g의 무게를 줄이면 평속 1km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인 베컴의 축구화는 무려 3억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196g 7온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수하게 발을 보호하면서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골을 넣기 위해서 축구화를 가볍게 만든 것입니다. 마라톤도 신발의 무게를 100g을 줄이면 에너지 사용 1%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마라톤화를요, 성도 여러분, 80g을 줄인다면 42.19km를 뛸 때 말입니다. 1분 30초에서 21분 10초까지 기록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중한 합회에는 마라톤 동호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강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강에서 연습을 한다고 해서 저에게 점심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달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무거운 옷차림을 다 벗어버리고 집에서 가장 가벼운 큐리닝 차림으로 목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말이요, 모든 옷을 벗어 던지더니 팬티 차림으로 마라톤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팬티를 입고 마라톤을 하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이것은 팬티가 아니고 마라톤 복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사스럽다고 얘기를 했더니 말입니다, 이분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무거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가장 가벼운 옷차림으로 경주를 해나갈 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옷이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결승점에 도착하기 전에 말입니다, 마치 쇠뭉치를 달고 뛰는 것처럼 무거워서 달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은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워진 어떤 무거운 짐을 내어버려야 할까요? 저는 염려가 많은 이 시대에 먼저 염려를 내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절망의 짐을 내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픔의 짐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한 모든 교만한 것, 악한 말, 악한 생각, 두려움, 질투, 의심, 미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존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과 같은 모든 잡신을 물리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잡신들을 물리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기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진 상태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우리는 묻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하여 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보면 맨 앞에 달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컨보이 차량이나 혹은 오토바이가 앞서 갑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가면서 말입니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마라톤 로드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속도도 잘 조정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 앞서서 경주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경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경주를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경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달리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먼저 달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주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달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달려가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너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런 대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침내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죄의 짐은 우리의 둘째 사망까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기쁨의 멸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로 몰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리비언 헤랄드 1908년 11월 19일자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그의 입술에 담으시고 아버지께 나아가 말씀하신다. 나는 내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압니다. 라고 하신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관중석에서 말입니다.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하늘 보좌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격려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1권 186쪽은 사단은 끊임없이 그대들의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기를 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사셨으므로 그대는 그분의 소유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의 경주를 하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나타나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노덕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많은 역경과 아픔을 이겨내고 마침내 경주를 종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름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저는 구름하면 출애굽기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40년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행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구름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까지 인내하면서 구름이 가라 하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었을 때 그들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마침내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등산을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만 옛날에는 천마산을 자주 올라갔습니다. 천마산을 등산하다 보면 이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모든 산에는 깔딱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깔딱고개를 오르다 보면 숨이 얼마나 참지요. 헐떡거리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리는 무거워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침내 이 깔딱고개를 오르고 나면 또 다른 능선이 이어지고 마침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마산의 깔딱고개를 오르고 나면 한 샘이 있는데 그 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깔딱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1, 2년 하고 마칠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우리는 경주를 경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재림 성도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는 가슴 설렌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깔딱고개를 넘어설 즈음 우리의 목을 죽일 수 있는 깔딱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극복하기 힘든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예수 안에서 인내를 경주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를 죽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재철 장로님께서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셨으니 이 목사님의 제가 실명을 좀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호남 앞에서 목회하시는 김용국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문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일반 대학을 마치고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안식일에 교회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안식일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식일에 말입니다, 예배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이신 장로님께서 그의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예전에 군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일요일에 부대로 복귀하였는데 예전에 군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말씀이 이 목사님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내릿속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일 기도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일 저녁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6일 동안 기도하고 한 안식일 가고도 6일 동안 또 기도하고
또 안식일, 또 과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침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3일 기도의 시간인 화요일이었는데 얼마나 교회에 가고 싶었는지 훈련 중이었지만 하나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 갔다 와도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는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훈련 상황이 마치고 말입니다. 간부회의를 하는데 김용국 재림 청년이 안 보이니까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를 찾고 찾아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탈영병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한 간부가 말이에요. 일어서더니 이놈의 자식 틀림없이 교회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한 간부가 일어나더니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교회에 갈 건가라고 격앙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유머가 넘치는 또 간부가 일어나더니 전쟁이 일어나도 화장실은 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순간 간부회의는 웃음바다로 변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교회에 갔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화장실을 아니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오늘 교회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갔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 영광스러운 경주가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고무시켜서 고상한 경쟁에 돌입하게 하려 한다. 그 경쟁에는 이기적인 것이나 공정치 못한 것이나 뒷거래가 없다.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생명의 멸관을 넣고 하는 이 경주에서 우리는 모든 영적 신경과 근육을 다 사용해야 한다. 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을 엄격한 훈련 하에 두어야 한다. 증언보감 1권 185페이지에서는 일시적인 멸관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경주하는 자들도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썩지 아니할 멸관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지 못할 것인가? 이러한 큰 상급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것인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하며 경주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경주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입니다. 그런데 안드로포스가 사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안드로포스입니다. 사람이. 안드로포스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자란 말입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NIV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바라보는 이란 이 말을요, 어떻게 썼는가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완벽하게 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흘낏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은 매 순간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0절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도 바울은 생명의 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신성의 권세를 버리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주고 구원의 주고 생명의 주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을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의논 말입니다. 평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은 샬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샬롬 하면 평화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인사 말입니다. 완전, 건강함, 행복, 고요, 이런 안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입니다, 샤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본 어근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하다, 건전하다, 완성하다, 마치다, 회복하다, 보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샬롬이 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끼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쫓아낸다, 용서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청산한 것입니다. 빚을 다 갚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아들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예수님께서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펴서서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걷어붙이시고는 상처난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청산되어졌으므로 평화를 누리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희 죄가 다 갚아졌다고 하는 영수증을 내보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재림 신앙의 정체성 앞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라톤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증언복음 1권 185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못 입고 불멸의 멸관을 향하여 눈을 고정시키고 항상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앞에 모셔야 한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셨고 질고를 아는 분이셨다. 우리는 항상 거룩하신 주님의 겸손한 자아 부정의 생애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을 닮고자 하면서 목표물인 상급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반드시 상급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고 확실하게 이 경주를 경주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에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지상의 인간들이 소유하는 명예의 표에 불과한 멸관, 즉 잠시 후면 사라질 썩을 멸관을 얻기 위하여 자아부정과 훈련에 자신을 복종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주의 끝에 불멸과 영생의 멸관을 얻게 될 다름박질에 참가하여야 한다. 그렇다. 다름박질이 끝날 때에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이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얻는 놀라운 샬롬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